할렐루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매일 기쁘게 좁은 길을 걷더라도 또 좋은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하루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함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 총 27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하여 또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매일 기쁘게 우리가 순례의 길을, 또 좁은 길 또한 걸어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당신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하루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동행하는 그 길을 따라, 주님 마음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주의 능력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악무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 그 힘을 따라 그 능력을 따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수학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그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되 아버지 원치 않더라도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수험을 준비하는 시험 입시를 준비하는 27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 좋은 결과들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원하는 결과,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우리를 고민되게 한숨 쉬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매일 기쁘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루하루 그 능력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남은 한 주를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준비한 이 땅의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지 않는 결과가 혹 나오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시험을 준비하는 또 입시를 하는 27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마음과 선택과 그 모든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하양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시험에 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입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에 임할 때에 공부한 모든 것이 다 기억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컨디션들이 좋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합격에 좋은 소식들 들릴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피엔딩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결말이 좋게 끝나는 것을 해피엔딩이라고 하고 또 결말이 슬프게 끝나는 것을 새드엔딩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생각해보니까 드라마 중에서 요즘 드라마는 잘 모르겠고요.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서 황당한 결말을 맞이했던 황당한 결말이 나왔던 그런 드라마가 하나 기억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박신양 씨가 나왔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 드라마가 두 사람이 김정은 씨인가요? 그 두 사람이 서로 파리에서 만나서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의 제일 끝에 장면에 어떻게 끝나냐면 다 꿈이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군요. 예. 그냥 그 드라마의 모든 내용이 다 꿈이었어요. 그래서 황당한 결말, 허무한 결말 이렇게 시청자들이 반응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드라마들은 드라마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는 슬프게 끝나서 안 된다.
작가에게 막 항의를 해서 원래는 슬픈 드라마의 결말인데 행복한 결말로 바꾸어서 끝내는 그러한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당한 결말, 슬픈 결말보다는 행복한 결말들을 원하고 있죠. 자, 그런데 TV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슬픈 엔딩으로 끝나고 황당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연수, 육체의 나이로 봐도 우리들은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날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봐도요, 말세, 이 시대도 인생의 드라마로 치면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이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이 시대의 인생이 해피엔딩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의 사도들 그리고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올라가신 대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그래서 성경도 처음엔 기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말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이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그들의 삶도 이제 육체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니까 성경도 준비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의 신앙의 삶은 늘 종말 신앙을 살았어요. 그래서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신앙의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을 곧 만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다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해피엔딩을 위한 거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의 신앙들을 바라보면 사도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종말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지 이 사람들보다 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을 못 봐서 그런지 우리들의 삶은 이 사도들의 종말 신앙에 비하면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참다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는 때가 가까웠다. 육체의 남은 때. 또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종말의 임박한 그러한 시간의 긴급성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제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말 부분에 베드로 사도는 먼저는 흩어진 나그네 된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로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정신 차려서 해야 될 일은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에 힘을 쓰는 것,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근데 사랑을 왜 해야 되냐면 죄를 덮습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절을 이야기해요. 단절. 무엇인가 서로 간에 잘못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무엇인가 실수하고 무엇인가 섭섭하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관계를 끊어내는,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단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이 죄를 덮는다. 단절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사랑으로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랑으로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인내하고 깊이 사랑하고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마음속에 관계가 일어나고 연결이 일어나고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끈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다 갈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얼굴 마주치고 함께 마주보고 그렇게 앉아있을 때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의 멀어진 관계, 미워하는 마음들 다 고쳐야지만 우리 인생에 해피엔딩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9절 서로 대접하기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더 베풀어야죠. 그 당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디 여행 가면 좋은 숙박업소가 있고 뭐 펜션이 있고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는 그런 때들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여행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가면요 나그네들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루 묵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럼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해 주는 것이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다 보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죠. 불편함, 비용이 드는 것, 수고함.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접하는 것에 원망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서로 베풀기를 힘쓰고 내가 먼저 나눠주기를 힘쓰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 구역, 소그룹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모일 시간도 없지만 누구 하나 집을 여는 일에 먼저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자.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자. 옛날에는요. 옛날 얘기 자꾸만 해서 그렇지만 그냥 구역 예배 드리면 밥 한 그릇 김치 하나 있어도 나눠 먹고 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하나 있어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들이 또 강조되고 요즘 다 돈 버는데 바빠서 시간을 쫓기고 피곤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가호 집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자기 집 열기를 애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예배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일어난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된다.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열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때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라 그랬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소그룹 속에 먼저는 우리의 집도 열고 함께 모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들이 생겨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022년도 마무리하면 목장도 방학할 때가 있고 목장도 변경하고 2023년에 새로운 목장들이 시작될 거예요. 새 각오와 결단들이 있어야지요. 이 대그룹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소그룹에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없어도 된다면 아무도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모든 목회자들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뭐 구역이니 목장이니 셀이니 뭐 다락방이니 사랑방이니 순이니 이러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필요한데 또 세움받은 목장 지기들, 리더십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무엇 해야 되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봉사해야 돼요. 봉사.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들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하지 않은 것뿐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고요. 누구는 음식을 맛있게 하기도 하고 누구는 기도하기도 하고 누구는 중보하기도 하고 누구는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상담하고 대화를 잘하는 그러한 은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우리가 뭐라도 하다 온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 성경 통독 500독 읽기 하는데요. 거기에 2독이나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교회 다닐 때 너네 교회 전교인 성경 읽기 500독 하던데 너 했니? 예수님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봉사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 또 봉사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얼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봉사의 자리를 찾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관, 목장에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내년에 봉사의 자리에 세워드려야 되겠죠. 찬양대든 교사든 우리가 주차든 애찬이든 또 교회를 미화하는 일이든 예배 안내든 새가족부든 아니면 교회 구석구석마다 필요한 모든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할 수도 있고 방송을 봉사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랬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그랬잖아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둘째 사망을 누가 견뎌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심판이 아니라
칭찬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해피엔딩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랑하면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말세의 때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또 이 땅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결말이 찾아올 텐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름다운 결말, 인생의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해피엔딩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그들을 함께 깨워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임박한 종말의 신앙, 마지막을 사는 신앙이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일터와 가정마다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픈 부위마다 주님 손대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 먼저는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텅 빈 마음, 상실한 마음, 또 눈물 나는 마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위로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도 서로를 살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신 목회자들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부족한 종으로부터 우리 많은 부교육자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교회 사랑하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예배마다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주간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이 연말의 모든 사람들마다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수능시험이 많은 자녀들, 대학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주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인생의 행복한 해피엔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있게, 또 인생을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도와주심이 있게 이 시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